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암몬이나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아주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무엇인가? 성경은 스스로 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그의 계시 가운데 이렇게 보여준 골짜기의 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죽어서 다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 없는 상태, 그들이 다 멸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 중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마른 뼈로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포로들을 데려가고 또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본토에 남은 이들은 힘없는 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노동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현지에 남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고 나라 잃고 참 부모 잃고 그런 그 서러운 모습, 절망 중에 있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감수하면서 비참한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고,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다 썩어서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뼈들을 다 보여주시고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마른 뼈들을 이렇게 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무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 묘지들을 다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건너가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무덤을 다 파헤치고 오래된 무덤일수록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얀 종이를 깔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남아있는 뼈들을 이렇게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슴뼈, 뭐 팔뼈, 종아리뼈 이렇게 뼈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종이로 싸기 위해서 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에서 배울 때 우리가 부활하면 산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조각 남아있지 않는 그 뼈들을 보면서 과연 이 뼈들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요라고도 대답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에스겔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고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흙 자체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진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창조되고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그죠? 생명력이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죠? 마치 죽은 이스라엘, 그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위에 진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을 빚고 힘줄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마지막 껍질을 이렇게 덮어 씌우고 하나님의 진흙으로 처음 창조하시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니, 하나님 대신 뼈들에게 말하니 그 말입니다. 그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에스겔이 하나님 대신에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들이 움직여요. 그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죠?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참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이 참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뼈들이 막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막 이 어깨뼈가 가서 어깨에 붙고 뭐 이런 모습에 뼈들이 서로 연결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마른 뼈들에게서 보여지는 변화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맞춰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이렇게 덮여, 가죽이 덮여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맞춰지긴 다 맞춰주고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은 아직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아직 그 안에 생명은 없더라.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러서 그 생기가 이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라고 하면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에스겔이 그의 계시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본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루아학이라는 말입니다. 루아학이를 저렇게 쓰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우리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루아학이라는 말인데 바람, 호흡, 성령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래서 생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대신 전하여서 말라있는 죽어있는 뼈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루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회복입니다. 몸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7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문을 열고 이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피지컬리 그들의 육신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들을 보이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이 인생들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우리 속에 둘 때,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우리의 몸에서 죄악으로 굳어진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실 이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내 영은 26절에 새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새 마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마음이라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라고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심판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주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껍질이 이렇게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때 주어지는 말씀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죽은 자든 산 자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담고 살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천연 계시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그 죽은 자들이 진정으로 산 자들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영원히 산 자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에요. 그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이 다 예수님께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만은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생명을 지닌 자는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죽어도 산 자요, 살아도 영원한 생명 안에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의 말씀과 40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여기 이를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죠?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비록 1차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산 생명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잠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불러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적을 향해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군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군대들은 훈련받지도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고 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 봐서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골짜기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힘살이 돋고 살이 붙고 껍질이 덮여져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산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죄악과 맞서고 사단과 맞서고 세상과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산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